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예,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아서 행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딱 들어맞도록 순종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믿음의 5단계 두 번째 특징은 무수한 기도를 쌓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으로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기도를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주로 직장, 가족, 질병, 물질, 축복 등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며 그나마도 오랜 시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양이 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중심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는 성령의 주관 속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조목조목 아뢰게 되는데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믿음의 4단계도 그렇지만 5단계에 들어서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필요한 것은 마음에 품는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시니 개인적으로는 구할 것이 별로 없으며 이미 마음의 죄악까지 온전히 버렸으니 성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족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애절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혼들을 지금 제가 아직 안 찾아봐 자꾸 말로 한몫 본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자꾸 떠올려 주시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말로 한몫 본다. 그게 어떤 뜻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으로서 사람의 지혜나 경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신방할 때도 한 영혼을 성전에 데려오는 것에서부터 마침내 그 영혼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10번을 신방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신방하면 금세 통해 자복을 하고 믿음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전도와 신방을 하다 보면 사람의 능력과 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약한 것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등 성경에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는 천기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4단계, 5단계에 들어서면 더 크고 온전한 능력을 받고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의 세계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되죠. 아직 성결되지 않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의 향이 가늘지만 믿음의 5단계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도를 하면 즉시 굵고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집니다. 또한 아버지를 닮은 마음으로 구하니 그 기도 안에는 선과 진실함이 배어 나오고 기도하는 내용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되어 하늘 보호자가 울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함의 기도를 밤낮 없이 쌓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역사는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5가지만 언급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도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만큼 어두움인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요 영혼들을 전도하고 신방할 때도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마음문을 쉽게 열고 말씀의 권세 속에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비진리를 싸워버리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능력을 받은 사람이 물리쳐도 무조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 조상들이 심히 우상을 섬기거나 많은 악을 쌓았는데도 진리를 모르고 믿음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귀신이 들렸다면 먼저 그동안 쌓인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본인이 의식이 없이 회개할 수 없다면 가족들이라도 대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궁의를 구해 나가야 하지요.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양식 삼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면 결국은 그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성게 했을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함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경우가 그러하죠. 사함받지 못할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이나 진리를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해 나가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다시 타락하여 현저히 주님을 못 박는 경우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다, 이단이다 정죄하거나 회방하며 대적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재앙을 당하거나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현저한 육체의 일을 계속 행해 나간다거나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그러한데, 이럴 때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 주어도 먼저 죄의 담을 헐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아니라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두려워하며 물러가게 되지요. 새 방언을 말하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은사가 주어지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을 유구동을 깨달을 수가 없고 원수마귀 사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깨달을 수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요. 그 M교회에서는 그 방언기도 받으라고 하면서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시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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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혀가 이제 돌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 방언이라 하면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쭉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방언들이 똑같아요. 톤이. 그 원장이 있거든요. 그 원장 방언을 본받아가지고 방언들이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톤도 같고 어휘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속뜻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방언 제가 통역 은사 받은 것이 아니라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17세 때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그 교회가 기도방이 있었어요. 항상 다른 데는 뭐 본관 다 닫아도 기도실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고 가면서 교회 들리면서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방이 이제 하나가 비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